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 옮겨 역금. 페루지아 전기 아시시 편집본 옮기니 오상선 바오로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책은 프란치스코 출판사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형제들의 거처는 어떠해야 하는가? 14. 한 번은 그분이 눈병을 치료받으려고 시에나에서 한 움막에 머물렀는데 형제들에게 수도원을 건축하라고 땅을 희사하신 보나벤투라 경이 그분에게 프란치스코, 이곳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의 거처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하고 대답하셨다. 그는 말씀해 보십시오, 사부님, 하고 말했다. 형제들이 만일 아직 거처가 없는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정원이 딸린 거처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만큼,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땅을 희사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한 가난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좋은 모습을 늘 염두에 두면서 얼마만큼의 땅이 꼭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사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형제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성당과 정원, 그리고 다른 것들로 거룩한 가난을 훼손하지 않고 어떤 장소도 자기 소유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항상 순례자와 나그네임을 드러내었으면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도원에 형제들의 수가 너무 많지 않기를 바랐는데 수가 많으면 그만큼 가난을 보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였다. 회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의 확고한 의지는 어떻게 해서든 소중하고 거룩한 가난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15. 그 다음 형제들은 그 지방의 주교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교님, 어떤 은인이 주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저희들에게 거처를 세울 만한 땅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신께 맡겨진 모든 양떼들과 이곳에 거처할 우리와 다른 모든 형제들의 영혼의 아버지요 주인이신 주교님을 먼저 찾아뵌 것입니다. 하느님과 주교님의 축복을 받아 그곳에 건물을 지었으면 합니다. 성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형제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실현했으면 하는 영혼의 유익을 추문을 일으키는 고위 성직자들을 비롯한 성직자들을 회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고위 성직자를 포함한 성직자들과 평화롭게 지냄으로써 하느님과 백성과 성직자들에게서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주님은 당신 교회와 자모이신 성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과 사제들을 돕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을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름에서처럼 품행도 다른 세속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보다 작은 형제들이라 이르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생활 시초부터 부친과 결별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필요한 조언과 용기를 나에게 북돋아 주시려고 아시시 주교님의 입술에다 당신의 말씀을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뿐 아니라
내가 고위 성직자들 안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특전들 때문에 나는 주교님뿐 아니라 불쌍한 사제들까지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16. 주교님의 축복을 얻은 뒤 형제들은 그곳에 가서 선택한 지역 땅 둘레에다 큰 골을 파고 봉쇄벽 대신에 거룩한 가난과 겸손을 따라 나무 울타리를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나무와 진흙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집들과 때때로 형제들이 조용하게 기도하고 일할 수 있고 특히 무익한 대화를 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움막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성당도 하나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빌미로 혹은 내가 아는 다른 이유로 큰 성당을 짓지 못하도록 형제들에게 주의를 줄 것입니다. 형제들이 다른 성당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더 큰 겸손이 되고 좋은 모범이 됩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거룩한 가난과 겸손과 자신들의 신분을 더욱 존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 고위 성직자들이나 사제들이 여기에 오면 집과 거처와 성당의 초라함에 놀라게 될 것이고 이에 감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끔 형제들은 거룩한 가난을 훼손하고 백성들에게 말이 생기게 하고 나쁜 본보기를 만들어내면서도 큰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 형제들은 더 좋고 거룩한 수도원을 빌미로 작은 수도원들을 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도원을 위해 봉헌을 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엄청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나쁜 보기가 되기보다는 좋은 보기가 되기 위해 서약에 걸맞은 초라하고 조그만 수도원을 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형제들이 더 안락한 수도원을 갖기 위해 작고 초라한 수도원들을 버린다면 아름답지 못한 소문거리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시에나의 첫 번째 유언 17. 프란치스코가 보나벤투라 경과 이야기를 나눈 같은 움막에서 어느 날 저녁 위장병이 심하게 도져 밤새도록 먹은 것과 함께 피를 토했다. 동료들은 그분이 고통 때문에 쇠진해서 곧 돌아가시리라 생각하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부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형제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바람을 말씀해 주시어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다면 우리 사부님께서 돌아가실 무렵 당신 아들이요 형제들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다고 늘상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분은 피라트로의 베네딕토 형제를 불러주시오 하고 말했다. 이 형제는 수도원에 들어온 지 오래된 경험 많고 거룩한 사제의 형제였다. 가끔 그는 프란치스코를 위해 그 방에서 거룩한 미사를 드리곤 했는데 성인은 병환 중이었으나 할 수 있을 때는 흔쾌히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곤 했다. 그 형제가 도착하자 성인은 그에게 지금 형제회에 있는 형제와 세상 종말까지 입회할 모든 형제들을 축복한다고 적으시오 했다. 형제들이 총회의에 모일 때
모든 참석자들과 형제회의 다른 이들을 강복하고 죄를 사해주는 것이 프란치스코가 늘 하는 일이었다. 앞으로 들어올 형제들까지도 축복하곤 했다. 총회뿐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곤 했다. 내가 약하고 고통스러워서 말하기가 거북하지만 몇 마디 말로 내 뜻을 형제들에게 전할까 합니다. 내 축복과 유언을 기념해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십시오. 항상 거룩한 부인인 가난을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자모이신 성교회의 모든 고위 성직자들과 사제에게 항상 충실하고 순종하십시오 하고 덧붙였다. 그런 다음 성인은 형제들이 나쁜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형제회와 거룩하고 훌륭한 형제들의 삶에 흠집을 내는 이들을 저주했다. 성당에 대한 존경심과 청소. 18. 프란치스코가 포르지운쿨라의 성마리아에 계실 그때 사부님은 때때로 주민들에게 회개를 설교하러 아시시 일대의 마을과 성당에 들르곤 했다. 그분은 성당을 청소하려고 빗자루를 들고 다니곤 했는데 어느 성당에 들어가서 깨끗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마친 뒤 신자들이 못 듣게 모든 사제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불러 모으고 그분들에게 영혼의 구원과 특히 성당과 거룩한 전례 거행에 사용되는 다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 힘쓰라고 당부하곤 했다. 단순한 요한 형제의 성소. 19.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아시시 인근의 한 시골 성당에 가서 청소를 했다. 그분이 왔다는 소식이 곧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다. 그들은 그분을 뵙고 즐겨 말씀을 듣곤 했기 때문이다. 성격이 매우 단순한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그분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갔는데 그분이 빗자루로 성당을 쓸고 있었다. 그는 형제여 당신을 돕고 싶군요. 빗자루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는 비를 받아들고 청소를 끝낸 다음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하느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특히 당신과 당신 형제들의 명성을 듣고 나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당신을 배울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도 이런 만남을 안배하셨으니 당신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열정을 보고 주님 안에서 몹시 기뻐했으니 아직 형제들이 몇 사람 안 되었고 이처럼 순수한 단순성을 지닌 형제라면 틀림없이 좋은 형제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사부님은 그에게 형제여 만일 우리 생활을 원하여 함께 살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할 수 있다면 추문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이며 거룩한 복음의 권고에 따라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 형제가 된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곧바로 소를 메어둔 들로 뛰어가 장구를 풀고 그중 한 마리를 프란치스코에게 몰고 왔다. 형제여,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와 식구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유산이 얼마 안 되겠지만 저는 이 소를 제 유산으로 삼아 당신이 보시기에
하느님 뜻에 잘 맞는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렵니다. 하고 말했다. 부모와 아직 어린 동생들은 그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물론 모든 가솔들이 울며 통곡했다. 대가족이고 초라하기 그지없었기에 프란치스코는 마음이 움직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식사를 준비해 같이 먹읍시다. 기쁘게 해드릴 테니 울지들 마세요. 즉시 그들은 음식을 준비해 즐겁게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난 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이 아들은 하느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러니 아파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뿐 아니라 세속의 평판 안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영예와 유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 가문 덕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지금부터 우리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의 아들이자 형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의 피조물이기에 그 창조주를 섬기려는 것이고 그에게 섬기는 것은 곧 다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의 자녀를 되돌려 줄 수도 없고 또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만족하도록 나는 복음의 권고를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겠지만 여러분이 가난함으로 이 소를 당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이 말에 모두들 마음을 진정하게 되었고 또 가난했으므로 무엇보다 소가 그들 차지가 되어서 만족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 안에 있는 순수성과 거룩한 단순성을 사랑했고 매우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그에게 수도복을 입히고서는 곧장 동료로서 그를 데리고 다녔다. 이 형제는 프란치스코가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자기도 그대로 따라해야 할 의무를 느낄 정도로 단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성당이나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하려고 지켜보았다. 그리하여 프란치스코가 무릎을 꿇거나 손을 모아 하늘로 올리거나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는 똑같이 따라했다. 프란치스코는 크게 기뻐하며 이에 대해 그를 칭찬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형제여, 나는 당신이 하는 것을 모두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 같은 순수성과 단순성을 보시고 감탄하며 아주 기뻐했다. 이 형제는 프란치스코와 다른 형제들이 그의 성덕을 칭송할 정도로 수많은 덕행을 쌓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갔으며 이 같은 완덕에 머무시다가 오래 지나지 않아 운명했다. 프란치스코는 내외적인 큰 기쁨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그의 회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고 그가 죽은 뒤에는 그를 요한 형제가 아니라 성 요한이라 부르곤 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